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교리 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우리 성도님들 교리 공부 잘하고 계시나요? 이번에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요. 교리는 성경을 잘 압축, 요약, 정리한 거잖아요. 그래서 한 주에 한 가지씩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공부하시면 분명히 신앙의 어떤 튼튼한 기초를 잘 세워줄 줄 믿습니다. 그래서 한 주에 한 개씩 꼭 잘 읽어보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네 번째 질문인데요. 이렇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? 입니다. 중요한 질문이죠.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인데요. 답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. 그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입니다. 오늘 이 답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 형상이라는 의미,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의미, 그리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이 의미,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는데요.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.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.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죠.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.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성도님,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? 그 의미는 뭘까요?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앤서니 후쿠마라는 우리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조직신학자,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.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공통점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. 이 동상 아시죠?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서 있는 이 세종대왕의 동상인데요. 누군가가 분명히 세종대왕 동상을 광화문에 이렇게 세워놓을 때에는 어떤 그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이겠죠.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, 근데 특별히 이 동상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은 어떤 뭐 세종대왕의 뭐 개인적인 개인사를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죠. 세종대왕이 우리 민족의 어떤 우수성, 그리고 세종대왕이 가진 어떤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는 민족적인 어떤 그런 우수한 한글을 창제하시고 뭐 이런 특별한 자긍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동상을 세워 놓았겠죠.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세워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는 뭐냐? 형상에 담겨 있는 창세기 1장 26절 뒷부분을 보면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. 자, 이거예요. 자, 그들로,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, 자, 여기요. 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요. 즉,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목적은, 자, 이거라는 거예요.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,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. 자, 근데 성도님, 어때요? 과연 인간이 이 세상을 잘 다스렸을까요? 인간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? 인간이 어떤 회사나 이런 조직들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? 잘 다스린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나 상처나 어려움이 없겠죠.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어요. 그 이유가 뭐냐?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. 뭐 때문에요? 죄 때문에요, 죄.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,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죠. 그래서
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.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.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.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래요? 하나님의 형상이다.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.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. 자,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질문에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.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자, 그렇다면 성도님, 하나님의 형상과 남자와 여자의 이 창조의 그 관계성, 의미는 무엇일까요? 물론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즉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 의도인 이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. 이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. 즉 이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. 그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. 사랑.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신 분이 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또 생산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. 사랑하는 성도님, 그래서 오늘 이 질문,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, 왜 창조하셨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.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. 그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는요,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잘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.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의도, 창조의 의도가 우리 성도님과 저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